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9면입니다. 169면 요한복음 13장을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리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씻어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참 보람찬 일을 한번 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지만은 가장 선한 일, 일생 기억할 만한 가장 선한 일을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저 거리에 나가보면 아주 술에 취해서 찌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불량바가 있는데 저런 불량배 한 사람을 내가 초대해다가 한번 식사를 잘 대접하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에 나가서 많은 불량배 중에도 가장 불쌍한, 가장 비참한 불량배 하나를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 가자고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 도중에 랍비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불량배는 하나님께 욕을 퍼부면서 하나님의 은총 따위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은총을 누려본 일이 없으니까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욕을 하는 겁니다. 화가 난 랍비는 참다 못해서 이 무신론자를 식사 도중에 너 같은 놈한테 식사를 대접한 내가 참으로 비참하다. 나가라!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식사 도중에.
그날 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랍비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이나 그 친구가 퍼붓는 욕설을 참으면서 날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그에게 한 끼의 식사를 줄 수 없단 말이더냐. 이 말에 랍비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구절, 아무 때 읽어도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 말이 그렇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폴 틸리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Shaking Foundation이라고 하는 아주 불후의 명절을 남겼습니다. 그의 신학 이론 가운데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 세상에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간적이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질서, 인간적인 질서가 있고 인간의 역사의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죄악을 생각하자면 심판밖에 없지만은 심판을 넘어서는 은총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그는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갈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웠는데 이 말은 지금 십자가를 지실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며칠 후가 아닙니다. 몇 시간 후입니다. 십자가를 몇 시간 후에 져야 하는데 이런 절박한 시간에 마지막으로 유월절 잔치를 잡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시켜 놓고 찾아가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유월절 잔치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종말론적 송별회입니다. 이 잔치를 잡수시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잡수시겠다고 준비시키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죄송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발을 씻지 못하고 유월절 잔치에 앉았습니다. 저 유대 사람들의 집에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그분들은 집에 꼭 들었을 때 손을 씻습니다. 반드시 손을 씻는데 손을 그냥 늘 씻은 거니까 뭐 씻지도 않아요. 물그릇에다가 손끝을 딱 담갔다가 톡톡 틀면 이게 손 씻은 거예요. 이렇게 꼭 예식을 행합니다. 밖에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발을 씻어요. 그리고 식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엄한 생활 풍습입니다. 신앙적 생활 풍습입니다. 혹은 이것은 종교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을 씻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째서 그랬을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밖에 다닐 때 그 신발이 우리말로 말하면 샌들입니다. 바닥이 있고 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있는 대로 다 거기에 발에 묻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발을 씻고 들어가고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예가 있는 사람들, 종이 있는 사람들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을 때는 당연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없는 집이 있거든요. 그건 다 평등입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내와 남편,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고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줘요. 형과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먼저 형의 발을 씻고 형이 동생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질서입니다. 이 생활 양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집에 들어섰는데 이 집에 노예가 없습니다. 발 씻어주는 심부름을 할 사람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제자들끼리 서로 씻어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질서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안드레야, 내 동생 안드레야, 네가 내 발을 먼저 씻겨라. 그러면 내가 네 발을 씻겨줄게. 야고보가 생각합니다. 요한아, 내 동생 요한아, 네가 내 발을 씻겨라. 그러면 내가 네 발을 씻어줄게. 서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먼저 발을 씻느냐가 이게 문제예요.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만 아무도 발을 씻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 씻어줄 사람이 없어요. 먼저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저들은 어쩌다가 쭈물쭈물하다 보니까 발을 씻지 못하고 더러운 발을 그대로 앉아서 이 거룩한 유월절 잔치, 라스트 서퍼, 이 유월절 잔치를 지금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3년을 수고했나? 이 철다구리 없는 놈들을 내가 두고 죽어야 하나?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예수님 물을 가져와라. 대하에 물을 가져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베드로서에서는 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할 때 그 수건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발 내놓아라. 여기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겼을까? 어쨌든 베드로의 발을 먼저 씻긴 건 아닙니다. 전설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맨 먼저 씻겼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기고 차례 씻기다가 베드로 차례 돌아갔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발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감히 그 앞에 발을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 절대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온입니다. 영원히, 내 발은 영원히 씻기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마도 빙그레 웃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아,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로부터 발 씻김을 받았다는 체험이 없이는 너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한마디 합니다. 온 몸을 씻어주세요. 머리도. 그러니까 예수님, 이미 목욕한 자는 뭐 그럴 필요가 없다. 발만 내놓아라.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지금 몇 시간 후에 십자가가 있는 걸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 사건을 뒤늦게 사도 요한은 깨닫고 오늘 13장 1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란 말의 그 뜻은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형편없는 사람까지, 이 절단군이 없는 놈까지, 이런 현 환경에서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기 자신의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 처지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도 합니다만은 자기 생활에 집착하고 자기 고난에 집착하고 자기 고민에 집착하면은 남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활에 집착하면 남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처지, 그 시간, 끝까지 그 시간에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에 되었던 일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많은 예루살렘의 이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도 지금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이게 아니고요, 따라오면서 우는 저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자유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하게, 얼마나 아프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런 생각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 자기 형편, 자기 집착에서부터 벗어난,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저들과 내가 사랑하는 자의 운명을 생각하고 거기서 사랑의 진수가 나타납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는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이 속에 가룟 유다가 있거든요. 이 예수를 팔 사람이 여기 지금 빤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형편을 아시면서,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 가룟 유다에 집착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사랑을 베푼 것이에요.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다고 가룟 유다를 미워하고, 가룟 유다가 있는 그 전체를 다 미워하고, 가룟 유다가 사는 세상을 미워하고, 아니옵시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겼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신자도 있고 잘못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래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랑은 끝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두시고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전체를 사랑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깊은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3번 모른다고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3중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 그 형편없는 베드로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meday you will know what I'm doing. 언젠가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 것이다. Someday you will what I am doing. 얼마나 중요하면 언젠가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 것이다. 헬라어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메타타우타, 이건 이 사건을 말합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이 사건 뒤에 내가 내 발을 씻는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네가 나를 부인한다, 이 모든 사건 뒤에 메타타우타, 사건 뒤에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입니다. 아니,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고 부부가 됐습니까? 언젠가 조금씩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믿을 수 있는 것도 믿어지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어집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다 믿어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이요 기다림이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이 사람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변화시킵니다. 이 믿음은 낙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립니다. 부단히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저를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왜 발을 씻었는지를 알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도 알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들이 다 나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기록을 보다가 깊은 감동을 받고 일생이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 뒤에 마띠아까지 12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어떤 젊은 평가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예수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제자가 그 주인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형편없지만은 언젠가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고,
마침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다 순교하게 될 것이다. 사랑에는 낙심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곧 능력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